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뭐라고요? 말씀. 하나님이 말씀이다 라는 이런 말씀이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은 영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영안을 열고 보는 거예요. 영안을 열고 나서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분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이시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본체라고도 말하고,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형상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이시니라. 이렇게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형상이 예수요. 그러니까 이 다 동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이런 말씀, 말씀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 형상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 되시는 예수님, 다 동격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또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짐승의 새끼는 짐승이에요. 사람의 자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누구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말씀이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명령이 있어요. 명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가니까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나니, 그리고 알기만 한 게 아니라 알고 뭐라고요? 믿는다라고 히브리서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생명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다음에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죠? 명령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명령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명령하시고 뭘 하시냐? 약속을 주시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도 다 명령이에요. 이렇게 하라. 근데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주리라. 아주 차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라 약속이 있는 거야. 이 말씀은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동일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신 예수를 믿으라 명령의 명령.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죄 사함을 주리라, 구원을 주리라, 영생을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세 번째는 요거는 지명,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명하여 명령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이 명령을 받고 순종하면, 너희가 믿으면, 이렇게 약속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선포가 있어요. 이 말씀은 믿든지 안 믿든지야. 이 선포되는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럼 너가 너의 주장이고 너의 믿음이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야. 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뭐라 그러냐? 경륜이라고 그래. 경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도라고 말하고, 이 선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거야. 뜻. 그래서 나는 빛이다. 명령이에요, 약속이에요, 선포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명령이에요, 약속이에요, 선포예요. 선포예요. 나는 생명이다. 명령이에요, 약속이에요, 선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은 오셔서 내가 길이다, 내가 빛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은혜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제 사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륜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진행되는 기차라고 보는 거예요. 기차. 하나님의 기차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차가 가고 있어요. 이 기차는 무슨 기차라고요? 하나님의 기차야.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하는 기차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뭘 주셨냐? 의지를 주셨고, 그리고 의지 안에다가 두신 것이 바로 뭐냐면 종교성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무신론자는 있다 없다? 없어요. 자기라도 믿어. 그 신념이라도 믿으니까 무신론자는 없게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인간은 누구나 다 신적 존재. 뭐라고요? 인간은 다 신이야. 그래서 난 무신론자, 그런 단어가 성경 속에 있다 없다? 없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신으로 지으신 거야. 인간은 누구다? 신이다. 신이라는 말은 인간은 누구다? 하나님이야. 자기가 자기를 믿어도 자기가 믿는 신이야. 이걸 신념이라고 불러. 그럼 이런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다? 요한복음 10장에 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찾아보면 무신론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야.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뭐라고?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고 그러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다 신적인 존재고 그 기초가 종교성을 갖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다 듣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그 인간의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을 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수지 맞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난 것처럼 과시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더 잘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들려온 그 말씀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굴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 근데 우리 인간들이 그 열등감이 도가 지나쳐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야. 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1장을 보면,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웃으신데 이런 자들을 향하여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서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여 안 보여? 보여요.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어요. 또 알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지으셨다니까 알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도록 이렇게 인간을 지으셔서 보이셨고 알게 하셨고 들려주셨고 믿게 하셨다야. 자,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이 자연의 이 화려함, 웅장함, 거대함, 그런 사실 앞에서도 그냥 사람들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과 능력을 그리고 그 어미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신적인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21절.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 앞에서 뭐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렇게 우리 찬양이 나온다. 자,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선택은 우리 안에 우리가 결정하는 거야. 이게 의지야.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에도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내 영혼이 살아야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돼야지. 우리 이런 의지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이다. 그래갖고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기차가 갈 때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가면서 야 일로 와 이런 게 아니라 이 기차를 운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 하시는 거야. 부르시는 거야.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콜링 하신 거야. 사무엘아, 다니엘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이렇게 하나님이 콜링했을 때 그 하나님의 콜링에 응답하고 이 하나님의 기차에 올라탄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그 사람들을 섭리라고 부르는 거야. 아,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내 의지를 동원하여 결단했고 하나님이 가는 경륜이라는 기차에 올라탄 인생, 이걸 섭리 인생이라고 부른다. 뭐라고요? 섭리 인생. 아,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기차에 올라탔어. 이제 내려가야 돼?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누구하고 같이 가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심을 위하여 이제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야. 이 섭리라고 하는 사실, 이제는 하나님의 기차에 함께 올라탔고 함께 가야 돼. 내려갈 수 없어. 종착역까지 같이 가야 돼. 그런데 이 경륜이라는 기차의 종착역은 어디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야. 천국이야. 여기까지 가야 돼. 가다가 뛰어내리면 안 돼. 예, 가야 돼. 이 사실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자, 이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가 뭐라고요? 사명이라고 한다. 아, 사명이 있구나. 내게 뭐가 있구나? 사명을 아는 자를 사명자라고 하는 거야. 아, 내게 사명이 있구나. 그 구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다 사명자들이야.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기차에 하나님이 콜링했을 때 응답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소서 하고 뛰어 기차에 올라탄 자들을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그 증거 안에 함께 가게 하신 것이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에게로, 또 그 예수를 통해서 마지막에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쓴 사람이 하나 있어. 누구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다. 바울.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바울, 사울 이렇게 부르잖아. 그죠? 우리 예전에 교회 가면 바울과 사울이라는 이런 얘기 성경에도 나오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변화돼, 이런 얘기 들으셨어 혹시? 사울이 뭐 된 것처럼 바울이, 여러분 이제 사울이 바울 됐어? 근데 이 사울과 바울이 동일한 인물이야.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이건 집에서 쓰던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호적 등록된 로마 이름이야. 호적 이름이야. 그러니까 집에서는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불렀고, 주민등록에는 뭐라고 불렀다고? 바울이야. 이건 로마 시민권자야. 이 이름이야. 근데 이가 히브리의 율법의 학자로서 율법의 아주 율법사로서 이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이 속에 있는 학파죠, 학파. 거기에 사울이었을 때는 사울이 율법주의자였지만, 그가 이제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기차에 올라타서, 아, 나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구나. 일을 맡기셨어. 무슨 일을 맡기셨다? 이방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야. 그런데 이 이방인의 일을 구원하는 일을 하려고, 원래 처음부터 이방인에게 간 게 아니에요. 원래 이방인의 사도는 누구야? 베드로야. 원래 이방인의 사도는 누구야? 베드로야. 그런데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다, 사도 아니다. 사도 아니야. 근데 우리가 뭐라고 불러?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잖아.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부르신 적이 없어. 사도행전 9장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무도 알지 못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그 사도들은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증거자들이 다 있는 거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다메섹으로 가는 공문을 들고 가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아무도 몰라. 다른 사람들도 옆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몰라. 너는 바울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러는데 너는 뭐라 그러냐니까, 무슨 윙윙 하는 소리 들려, 우레 같은 소리 들려, 이상한 소리가 왱왱거렸지, 나는 예수님 말씀 못 들었어.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그러면 누구만 들었다? 이 사람만 들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난 다음부터 이 사람의 입에서 뭐냐면,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다? 예수다. 아무도 못 들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콜링하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우리 한번 로마서 1장을 한번 볼까? 로마서 1장 봤어요?
로마서 1장 1절. 이제부터 1절만 보는 거야. 1절만. 예수 그리스도의 뭐야 나는? 바울은. 사도로 부르신 적이 있어 없어?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런데 이 바울은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요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런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로마서 1장 봤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이 나와.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찾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그런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거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나온다. 고린도 후서도 보세요. 오늘 우리 성경 한번 신약을 다 읽는 거야. 한 방에 1절만 읽으면서 1장 1절 고린도 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나온다. 나 바울. 갈라디아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막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에게서 난 거 아니야.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인정해 주기 시작한 거야. 아,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나 사명자야. 이렇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의 사람들에게 말하노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빌립보서 보세요.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모든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책은 다 똑같아. 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 사람의 뜻으로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계속 모든 13권의 책에 다 바울이 나는 사도다. 나는 직접 예수님의 콜링을 받았다. 그런데 어디로 달려가는 사도다? 유대인에게 달려가는 사도가 아니라 어디로 가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방인에게 가는 사도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야? 유대인이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그랬어. 그리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의 우등생이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가는데 사내들인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합법적으로 돌멩이를 쳐서 율법대로 죽이는 일에 증인된 자 바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부르는 이름이었다고 그랬지? 이 뜻이 사울이라는 뜻은 크다야. 바울이라는 뜻은 뭐다? 작다야. 작다. 그러니까 크고자 하니까 작아지고, 바울은 뭐라고 이게? 작다. 작고자 하면 뭐라 그랬지? 커지고 높아진다 그랬잖아요. 이 한문에, 우리 한문 알아요? 한문에 복자라는 게 있어. 복자.
복자에 내가 크고자 해서 항상 사람들 머리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지, 날일자를 위에다가 올리면 뭐가 되고, 이게 뭐야? 아래하가 되고, 이 복자라는 한문에 내가 항상 낮아져서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보살피고 그러려고 항상 낮은 자리에 있으면 뭐라고요? 우상이야?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과 바울의 이야기에도 하나님이 이제 비로소 낮아져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 그런데 처음에는 바울이 누구를 전도하러 갔어요? 누구를 구원하러 갔어요? 유대인을 구원하러 갔지. 자기 사도라고 그랬을 때 자기는 사도인데 유대인 구원하는 거잖아요. 율법에 이방인은 개래니까, 일곱 번째 율법의 그 일곱 번째가 이방인은 개야. 그래서 성경에 개 같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떡에 있는 그 상에 있는 게 개가 먹는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이방인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하잖아요. 야, 이 욕의 욕, 그 여인에게 개 같은 거 사, 이렇게 우리 옛날 욕을 하면 년아 이렇게 개로 욕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그런데 다른 사람 같으면 뭐라고요? 나보고 개 어느 뭐야? 이렇게 막 대들지만 그 여자는 그러지 않았다. 옳습니다. 개입니다. 이방인은 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법에. 그런데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먹으니 자녀에게 주시던 그 복을 이 개 같은 나에게도 그 복을 주세요. 다시 말하면 자녀의 복을 주세요 라고 한 거야. 이 여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보다도 내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여인을 보지 못했다. 따라 내 믿음대로 그 자녀의 복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이렇게 하신 거야. 이럴 때는 아멘 해야지. 아멘 해줘야 된다. 그래야 또 이게 아멘 해야 그 다음 말씀이 또 연결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처음엔 누구한테 가고 싶었다고? 바울이 이방인에게 가는 게 아니라 유대인에게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유대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 유대인이 복음을 듣게 돼 있는 하나님의 이 뜻을 알게 된 거야. 바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유대인들이 강팍해. 그래서 이들이 왜 강팍하지? 왜 예수를 안 믿지? 이것도 뜻인데 이거 왜 그런 거야? 그래갖고 막 답답해 했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것을 알게 해주신 거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 비로소 완악하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열리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이라는 기차가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바울이 미친 듯이 이방인을 구원하러 달려간 거야. 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지? 로마서 11장을 보면 한번 보셔야 돼. 로마서 11장에 보면 (25절에) 이 비밀이야. 이게 여기 성경에는 비밀이 많이 나오는데, 비밀 25절 봤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이야. 이거 비밀.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하고 바울이 비로소 이 뚜껑을 열어.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가 다 이게 완악하게 돼 있는 거야. 완악해.
아무리 전해도 안 믿어, 안 받아들여, 영접 안 해. 그 이유가 뭐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완악하게 돼 있는 거야. 그동안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야. 그래서 여기 그 말씀이 어디 있나? 이 율법에 있더라는 거야.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 복음으로 말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말한다면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시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이 먼저 받았고, 이방인이 누구냐? 이방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차별이 없다는 거야. 이스라엘은 먼저 선택받고 사랑받았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방인이 구원받는 이 사실, 이 은혜 받는 이 사실, 용서받는 이 사실은 이방인이 먼저다 이거야. 그러니까 잠시 지금 완악해서 이방인이 문이 열려서 이방인들이 막 구원받고 있는데, 어느 날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면 비로소 그동안 완악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걸 열어주실 때 비로소 끝이 오는 것이다. 이걸 알고 난 다음에 바울이 눈이 확 돌아 안 돌아? 돌아서 빨리 뭘 해야 돼? 이방인의 수를 채워야 내가 사랑하는 유대인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간 거야. 이거를 나는 이 사명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사명은 누가 받냐? 이 인간, 일을 하려고 하는 인간이 받는 거야. 사명은. 그리고 이제 이 사명을 따라서 가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20장 한번 봐요. 중요해, 한번 봐야 돼. 성경에 한 구절만 나와, 한 구절.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찾았어요? 주 예수께 받은 뭐라 그랬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이 비밀을 알고 난 다음부터 이게 내게 맡겨진 사명이다. 마지막 유대인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이야.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라 사실은 누구 사도야? 유대인의 사도야. 유대인이 구원받아야 돼. 내 민족, 내 혈족, 내 가족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크로스가 돼 있는 거야. 닫혀 있는 거야. 열려니까. 그 문을, 유대인의 구원의 문이 열리려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복음을 전해 미친 듯이 다니면서 교회를 세운 거야.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막 교회를 막 세운 거야. 영혼을 막 구원하러. 내가 이 목숨을, 내가 이 유대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려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려고 내 목숨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달려가노라, 이렇게 간 거야. 아마 이런 얘기는 처음 들으실 거야. 근데 이 비밀을 알려준 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야.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비로소 베드로가 요빠에 있다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갈 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려고 그랬어? 안 가려고 그랬어? 안 가려고 그랬지. 왜? 이방인은 갠데. 이방인의 집에 가서 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들을 왜 영혼 구원시켜? 유대인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아야지. 안 가려고 막 버텼는데, 그것 때문에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싸움도 이루어져요. 막 결국은
베드로가 이 비밀을 바울이 이 비밀을 알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막 내려오면서 먹어라. 먹어라. 난 율법대로 안 먹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먹어라. 그게 그 짐승의 이야기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시작되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베드로야, 너 수제자니까 네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시작해야 된다. 그래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 이방인도 성령 받는다. 이방인도 거듭난다. 이방인도 자녀가 된다. 이방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하고 거기서 말씀 전할 때 성령이 막 임하고 성령 받은 다음에 침례가 이루어지고 막 그런 거야. 이 사실을 알고 난 바울이 빨리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 미친 듯이 뛰어나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명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야?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알고 증거하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부른다? 사명자라고 부른다. 그럼 그 하나님의 그 work, 하나님의 그 일이 뭐냐? 그게 오늘 본문이야. 오늘. 자, 요한복음 6장. 오늘 이 본문이야. 이거를 알아야 사명자가 되는 거야. 요한복음 6장 2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28절에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게 무슨 얘기야? 여기 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뭐가 돼? 사명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은 사명이 아니야. 사명자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제 예수를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축복하고 영혼을 마귀에게서 뺏어오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두 가지. 여기는 하나. 첫째,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예수를 믿는 것과 두 번째,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이것을 하는 자. 이것을 하는 자를 뭐라고 부른다? 사명자라고 부른다.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있다니까 반대로 무슨 일도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일도 있는데 반대로 무슨 일이 있어? 마귀의 일도 있다는 거야. 여러분, 마귀의 일이라는 게 어디 나와? 마귀의 일이 있다. 어디 나와?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와.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거기 이렇게 말씀해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누구야? 예수님이 나타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다음에 뭐라 그랬지? 마귀의 일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야. 예수님이 오신 것도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야. 마귀를 심판하러 오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한다. 마귀에게 뺏겨버린 영혼들을 찾아오는 이 일이야. 바울은 이걸 아는 거야. 그래서 이 일을 알고 밖으로 나가는 것, 성령과 함께 나가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 증인이라고 부르고, 이 사실을 알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일을 뭐라고 그러냐? 전도라고 한 거야. 그런데 이 증인은 성령과 함께하는 자를 증인이라고, 예수 믿는 자가 너무 감격해서, 너무 기뻐서, 죄사함 받은 게 너무 행복해서 나가는 것이 이게 전도고, 이 사실을 다 알고 받고 안에서 일하는 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역자라고 부르고, 다시 사명자 안에 들어 안에서 일하는 자를 사역자라고 부르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전하는 자를 헌신자라고 한다.
우리가 가끔가다 사역자예요. 사역자는 안에서 일하는 사명자를 말합니다. 나는 헌신자예요. 헌신자는 불신자의 영혼을 섬기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론은 뭘 하냐? 우리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를 만들어내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게 바로 뭐다? 예배다. 예배. 이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말씀은 여기에 있어. 여기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서 영혼을 구원받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에게 뺏겨버린 영혼을 찾아와서 하는 일이 뭐냐? 예배자 만드는 것이다.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아멘. 봉사의 종점이 예배, 헌신의 종점이 예배야, 사역의 종점이 예배야, 사명의 종점이 예배야.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야. 요한복음 4장 말씀 찾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 23절부터 봐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사명자는 누구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를 만드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진짜 사명자야. 교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만드는 게 아니고, 교회 봉사 잘하는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참 사명자야. 아멘. 이 일을 성령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과 사명을 아는 자가 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과 사명을 아는 자가 되리라. 나는 성령과 사명을 아는,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